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38쪽에 있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믿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10절부터 11절,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하고 또 자기 백성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이죠. 거부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은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히려 믿지 못하게 하심을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과 예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예정 선택받지 못한 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선택하셨고 어떤 자를 예정하셨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크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그런 부분에 비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누가 선택되었고 누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선택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해야 될, 예수님을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먼저 된 우리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빛을 거부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역할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거듭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삶의 목표와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골리앗, 그 약한 세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41절부터 44절,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골리앗,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여기서 말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말합니다. 이 골리앗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이 용감하게,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이 전쟁터 앞에, 그 전쟁터의 그 가장 한 최전방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진영의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업신여긴 이유에 대해서 다윗의 모습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골리앗이 보았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소년 그 자체였던 것이죠. 소년 그 자체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지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향해서 이 골리앗이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를 44절에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골리앗이 어린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면서 자신의 상대에 적합하지 않은 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굉장히 심한 저주와 심한 욕과 심한 말을 지금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은 다음에 아주 가장 비참하고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를 찢어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세상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바라봅니까? 그들의 기준은 바로 보여지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은 바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적합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 세상의 기준은 굉장히 그를 업신여기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저주합니다. 그리고 끔찍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강포하고 포악한 말들을 내어 던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다윗과 그 골리앗의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성경 속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터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도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많은 공격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부분만 특별하게 강조해서 세상을 낙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배를 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이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대로, 그리고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대로 우리 가운데 심한과 그리고 악함을 쏟아내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 가운데에서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거대합니다.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늘 그들은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이 하나님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자신에게 맹렬히 퍼붓고 지금 전진하고 있는 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온다. 세상 내 방식은 어떤 칼, 창, 단창과 같은 남을 공격하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공격을 받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세상의 그 방식,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공격을 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 그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들 가운데 그 강력한 무기,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오는 이 세상의 방식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맞서 싸워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맞서 싸움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맞서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온전히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무기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싸워 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이 아니죠. 세상과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또한 마귀, 이 세상이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고 우리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생명입니다. 세상은 생명이 아니라 죽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은 죽임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동시에 생명입니다. 참 생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골리앗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오히려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다윗의 힘과 다윗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스라엘 군대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 가운데 너희를 하나님의 손에 다윗의 손에 넘기시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맹렬하게 퍼부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습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39절과 40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모습은 갑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 갑옷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칼과 단창도 없었습니다. 왜? 그의 손에 익숙하지 않은 무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 이 골리앗과 지금 전면전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전쟁에 지금 참여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연약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들 가운데 그런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저히 싸움 가운데에서 도저히 그 상대가 되지도 않은 이 블레셋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연약한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 모든 땅들 가운데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블레셋과 대등한 어떤 전력 가운데 있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온 땅의 사람들은 그들이 힘이 강해서, 그들의 군사력이 강해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가장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무리 가운데, 블레셋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31절은 말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항상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정말로 우리의 아주 작은 어떤 삶의 모습이지만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마주해야 할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승리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이름, 붙잡아야 할 그 무기 또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 붙잡고 그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과 너무 힘쓰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려고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는 말하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사랑이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을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다윗과 같이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